지금부터 11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싣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이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784면입니다. 구약 7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머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우리는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욥의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가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의 삶에 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욥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 속에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러나 악인으로부터 고통받고 괴로움받고 헐벗음 받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꼭 죄인이라고 하여서 악인이라고 해서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님을 언급하고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첫 번째로 1절 말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한 악인, 정말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될 악인들의 모습이 현상 사회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주장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 일방적이고 전통적인 그 보편적인 종교성 안에서는 이 악인은 신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속히 신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로 의인이 살아나고 악인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 오늘 욥의 눈에 보이는 이 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가 정해져 있어서 악인은 반드시 그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살아있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 의인의 삶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바라봐야 정말 신을 향한 인간의 존경심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욥은 오늘 이 세 친구에게 과연 이 상황을 너희는 어떻게 말하겠냐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악인들은 지금 어떤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욥이 살았던 시대 상황 속에서 대표적인 이 악인들의 모습들, 그 행위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상황 속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현 사회 속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땅을 빼뜨는 자들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인 땅을 정말 억울하게 뺏기는 일들이 없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야금야금 남의 땅을 빼앗아가면서도 그걸 굉장히 자랑하고 자신의 재산을 불려가는 이 과정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떤 신적인 징벌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욥도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떼를 빼앗아 기르며, 양의 떼,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양의 떼는 얼마나 귀중한 재산입니까? 한 가정이 살아남고 한 집단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빼앗아 갈 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수많은 것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의 기업을 빼앗는 이런 상황도 막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는 더 심각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3절 말씀이었죠. 고아의 나귀, 과부의 소.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것마저도 빼앗아가는 그 힘 있는 자들, 악인의 모습들. 4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낼 수도 없는 상황, 그런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너무나 막연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어서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들을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악인의 구체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만큼 비참함 속에 빠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도 끊임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 속에 무엇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풀, 그 풀밖에 없는 그 광야 속에서 들나귀가 먹을 것을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조금이라도 남들은 먹을 것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그거조차 먹을 게 없어서 찾고 헤매고 있는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들나귀에 비유하며 욥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다 빼앗긴 가난한 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빼앗은 자에게 가서 소장농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빼앗은 자가 남겨둔 그 작은 소출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 비릭빈의 모습들. 7절 말씀에서는 의복이 없어서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중동 지역에 있어서의 이 일교차는 너무너무 커서
밤에 잘 때 이불과 같이 덮고 자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빼앗아 갈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겉옷만큼은 율법 안에서도 절대 빼앗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그것조차 빼앗아가는 악인들의 모습,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생명과 같은 그것조차도 빼앗아서 결국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악인의 모습과 그것을 빼앗겨서 비참하게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나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 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껴안을 게 없어서 바위를 끌어안고 잘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집조차 없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삶의 현장 모든 것을 빼앗겨서 결국은 죽음의 구덩이에 몰려가는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의 모습을 오늘 욥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만든 악인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과연 이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연약한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고, 악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냐고 오늘 반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관점에서 이 행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심화되어서 설명하고 나갑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심화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여러분, 남편을 잃은 과부의 어머니의 자식, 하나 남은 자식은 그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자식을 빼앗아서 볼모 잡게 만든다는 것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생명과 모든 노동력까지도 착취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아서 일을 시키고 있는 이 악독한 모습, 근데 그냥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유일한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옷을 빼앗고서 일을 시키는데요, 일을 시켜가면서도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갚을 것은 다 빼앗고 먹을 것조차 주지 않으면서 그 생명이 소진할 때까지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악독한 악인의 모습.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분명히 눈앞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기름도 있습니다. 술도 있습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풍요롭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수고와 노동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동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절망과 허무함, 외형적인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과 마음의 괴로움, 모든 박탈감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람들의 신음함. 오늘 이 악인은 단순한 외형적 재산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심령과 영혼까지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비록 이 상황이 4000년 전 이 욥의 시대 때만 있었던 모습입니까? 오늘 현 시대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상황들, 빗성 말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가 부풀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모습들, 그런 아프리카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빼앗아서 전쟁 도구로 만드는 그 악독한 군인의 모습들, 일을 시키고 착취하면서 아무것도 그들의 손에 남겨주지 않고 있는 자본가의 모습들, 사회 속에서 바라볼 때 어쩌면
세상 속에 의를 요청하고 구원을 바라며 신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어쩌면 이 오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저들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저런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우리는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저들의 저 행위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혹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욥은 어쩌면 그의 부와 그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 절망과 나락 속에 빠지지 않았었다면 실질적인 사회 속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에 온전하게 와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금 이 상황에 처했기에 그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픔이 현실적인 아픔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악인은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이 악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욥은 악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의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1차적으로 그들을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 속에서 오늘 악인들이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광명을 배반한 자, 빛 대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빨리 캐치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머무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어쩌면 그들은 심판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또 15절에 간음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그리고 16절에 도둑질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빛의 영역을 철저히 피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빛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알고 있었다면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서라도 돌이킬 것이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그 빛을 거부하였고 그 빛을 피하였고 그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그늘, 어둠이 주고 있는 그 악한 모습들, 두려운 모습들, 그 죄악된 것을 오히려 알고 그것을 찾고 쫓아가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서 혹시 그런 악한 모습 안에 그 어둠과 악을 알면서도 행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광명을 배반한 자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 신자라는 이름과 타이틀로 나를 속이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광명을 배반한 자인지 어둠 속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광명 안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빛 안에 들어온 자인지를 스스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악인의 모습,
세상의 이 절망과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은 또한 침묵하고 계셔서 욥은 실망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 마지막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빨리 흘러가서 지나갈 존재들에 불과하며 세상에 저주받아서 없어질 존재, 심판받을 존재, 포도원 길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더위로 인해서 눈이 녹은 물을 곧 뺏기는 것 같이 그들의 그 풍요도 언젠가는 뺏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스올의 범죄자가 그러한 같이 그들 역시 죽음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도 모태가 그를 잊어버린다.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불의로 인해서 나무가 꺾이리니. 결국 의인이 아닌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악인들도 당장 눈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오늘 견디고 있다는 것을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이 희망만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만을 가지고서 붙잡고 나가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될까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하나님의, 그리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이 마음만을 품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 말에 대해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도 이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괴로움 속에 처해 있고 힘들고 아프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 안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고 계셨다는 것. 오늘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했던 자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면서 오늘 약한 자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시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심판자 되셔서 그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그 악인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고 참고 견디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맡은 동질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은혜 안에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심판받기를 원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을 버리시고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품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악과 힘듦과 아픔에 고난의 근원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감내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은 거 저희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있는 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마음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망감, 그 아픈 마음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시켜 주시고 또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우리는 절망하게 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참고 계셨고 그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도 참고 견디고 계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도 그 모든 것을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겪은 고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주님께서도 겪으셨던 고통과 아픔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그 은혜를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오니 아버지 온전한 위로로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 안아주사 학대받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품어 안아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지금 오늘 곳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예배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전하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조속히 이 상황들이 풀려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상황들 속히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며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교회들마다 퍼져나가고 충족히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일 예배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는 현장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놓고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